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뭔가 줄 때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뭔가 내게 힘이 되어줄 때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하기는 쉽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아무 도움이 안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고 예수님을 갈망하기가 힘들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체로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시체로 있으신데, 바로 그 상태에서 지금 부활하신 이후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때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시체로 있으신 그 상태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걸고 자신들의 많은 재산을 투입해서 예수님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때로는 예수님이 안 계셔, 더 이상 기도 응답도 안 돼, 나에게는 더 이상 기도 응답도 안 돼, 예수님이 부재하시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더 많으시죠. 메마르고 비참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이것을 가르쳐서 어두운 밤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두운 밤. 그런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더욱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더욱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좀 더 쉽게 한번 묘사해 볼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마음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님도 안 느껴지는데 내 마음은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겠다, 갈망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 반대 사람이 있다면, 정말 느껴지지 않고 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더 갈망해, 더 사랑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의 믿음은 칭찬받아야 될 믿음이다. 칭찬받아야 될 믿음이다. 그런 사람은 어두운 밤에 더욱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 분을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 줄 겁니다.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갔다 오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기는 아직은 좀 일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힘든데 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칭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들의 마음이 힘든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도왔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입니다. 전라도 누구, 경상도 누구 하듯이 유대 땅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좀 낯익진 않죠?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니고데모. 이 사람은 낯익죠? 요한복음 3장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설교신데 몇 명 두고 설교했을까요? 한 명. 누구? 니고데모.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설교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익숙하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은 모두가 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뭐냐면은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민족이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기도 하고 종교 문제에 관한 종교 재판을 하는 최고의 재판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 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위가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회원입니다. 둘 다 회원이고요. 또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체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어두운 밤입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는 겁니다. 이 장면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거둡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어두운 밤이었죠. 보통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활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몰려왔어요. 예수님 배척한 사람들은 유대인 골수 분자들 빼고는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이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가 힘없는 사람 찾아갑니까? 누가 힘없는 사람 찾아갑니까? 힘 있는 사람 찾아가죠. 더구나 자기도 지금 마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힘없는 분을 돕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해낼 때 빛이 더욱 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어두운 밤에 행하는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을 도우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행한 지금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자, 시체를 거둔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그냥 시체를 불쌍하니까 거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체를 내가 거두는 그 순간에 나는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겁니다. 만천하에 공개되면은 산헤드린 지기는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목숨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성경에 기록돼요. 더구나 성경에 몇 개에 기록될까요? 복음서를 4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플러스 요한복음을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날도 이런 선한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자, 어느 때 가능할까요? 지금도 내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같이 느껴질 때, 내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 같이 생각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럴 때, 그때는 예수님이 내게 뭐 은혜도 주시지 않거든요. 더구나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고요. 기도 응답도 안 되시고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이 아무 일도 나한테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어두운 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에게, 흩어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지금도 보지 못한다. 지금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고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요셉을 닮은 사람이고 니고데모를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알아보죠? 언제 알아봅니까? 은혜 받고 방방 뛸 때 알아봅니까? 그거 금방 꺼져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는 것은 그럴 때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이 사람을 봐야 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보면 압니다. 얕은 신앙은 그런 경우를 당하면요, 불평하기 시작하죠. 겉으로 안 해요. 겉으로. 내면에 내가 나를 불평합니다. 내가 나를 저주하고요, 내 상태를 저주하고요, 막 복잡합니다. 아내가 복잡해져요. 얕은 신앙.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게 불평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불평과 주님의 사랑 양립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신앙이 힘듭니다.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신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어두운 밤에 행하는 선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밝은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밤일 때 더욱 빛이 나는 그런 성도, 나도 어렵고 예수님도 아무 일도 못하실 때 동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선한 일, 그게 선한 일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선한 일. 그런 선한 일을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받아야 될 이 두 사람의 신앙, 이 댐댐이 이 본받아야 할 신앙인들인데, 이 신앙의 댐댐이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게 다 공통점이죠. 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숨겨진 제자들. 겉으로 내가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겉으로 볼 땐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도 몰라. 맞으십니까? 숨겨진 제자라는 것은 말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은 그들의 삶과 행동은 예수님의 제자의 가치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산다는 그런 의미. 오늘날 말로는 또 외형적으로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과 행동이 예수님의 삶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 개독교라는 제자, 그거는 제자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정신을 내가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정당이 그런 거 붙이는 거 난 반대합니다. 뭐 할렐루야 정당 그러면 굉장하겠습니까? 그렇게 말로 막 외적으로 붙여놓고 무슨 정강을 보면 다른 당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달라. 제일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정강이라고 놔대. 그게 무슨,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세속적인 용어예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이제 정치가로 간다면은, 정강을 만들면은 정치적인 용어로서 이 세속적인 가치를 정치적인 용어로 해석해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당한다고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정당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형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삶과 행동이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 반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제 물론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어요. 저는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지혜일 수도 있고요. 숨겼어요. 어쨌든 간에. 예,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세요.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라는 것을 숨겼어요. 물론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삶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았어요. 뭘로? 그가 하는 일로. 그가 하는 일로 예수님을 변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한 줄로 딱 기록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른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걸 다 기록하려면 부족해요. 어떤 건 한 줄로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라고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한 행위를 하나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의 삶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자,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그들이 결의를 하는 거야. 그 결의를 했으면 그 결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의 회원이지만은 그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분연히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걸 같이 뭐라고 하면 선하고 의로운 자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들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잡아들여라 주장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전문성과 그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찾고 있어요. 이렇게 일해야 될 때는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일해야 될 때거든요. 보시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만 그랬느냐?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죠.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옵니다. 물론 영성신학적인 면에서 이 상징, 밤중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어둡다는 것도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1차적으로는 밤중에 온 거예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온 겁니다. 누가 보면 어떨까 봐, 난 모르게 예수님 믿을 거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본다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듣습니다. 신중하게 듣습니다.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됩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적으로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삶과 일, 전문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한 줄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줄이만 미루어 짐작하세요. 어떤 삶을 이 사람이 살았겠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는 겁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한 줄의 평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율법을 다룬 사람이니까 세상의 율법을 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를 하려면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딱 갖다 내야 된다고요. 성경 바로 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세속에 참여하려면 이거는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구 올리고 갖다 뿌려버리면 아유 저렇게 순진하게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율법을 갖다 댑니다. 율법으로 그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 본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변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스라고 할 때 No!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숨겨진 제자들입니다. 자, 숨겨진 제자라는 용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이런 제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숨겨진 제자들이에요. 숨겨진 제자들. 이들은 침묵할 때는 침묵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때는 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행동합니다. 자기의 지위와 재물의 손해가 와도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제자들.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면 그거는 숨겨진 제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여러분, 요즘은 뭐 신조어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광야교회래. 광야교회라는 신조어가. 하긴 뭐 성경에 있습니다만 광야교회가. 네, 광야의 교회가 있거든요. 광야에서 광야교회라. 아니요, 나는 몰랐는데 제 논문을 심사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갑자기 자기 충격이라고 그러면서 올렸어요. 글을 올렸어요. 뭔가 어떻게 봤죠. 봤더니 자기 어젠가 그젠가 그 신학대학 대학원생들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한 사람이 왔더래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광야교회 다닙니다. 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와대 앞에 있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 누굽니까? 누구? 충격을 받았대요. 그 양반 결론을 뭐라 합니까? 어쩌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괴물을 낳는가? 붙었을까요? 저는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숨겨진 제자 아니에요.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이 사람, 이건 전반부는 삶이고요.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어떤 사람은 삶은 괜찮은데 신앙은 또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삶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신앙은 어떨까? 신앙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둘 다.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한마디 딱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그분에게 기름 부을 기회를 놓쳤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시체로 있을 때는 이제는 내가 향유를 내가 부겠다. 예수님에게 갈망하는 사람, 삶 속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균형 잡힌 사람 쉽지 않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이 있으면 신앙이 없고, 삶이 합리적이면 신앙이 없고요, 꼭 우리는 아주 합리적이고 뭐랄까 과학적이고 뭐든지 입증돼야 되고 증명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저부터. 그러면 신앙 없어야 됩니까? 그럼 믿을 수 없습니까? 학문적으로 입증돼야 되고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되고 합리적으로 다 이렇게 되면 신앙과 별개입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삶을 살아도 얼마나 신앙 사람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이 있으면 신앙이 없고 신앙이 있으면 또 삶이 없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사람은
삶도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들이다. 나중에는 드러나야 될 때는요, 과감하게 드러나잖아요. 과감하게 드러나면서 내 지위를 걸겠습니다. 내가 내 재물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거뒀다는 의미는 이미 딱 공개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빌라도에 되지 않겠지. 빌라도에게 주시오. 더 이상 그 지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재물까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항상 안전과 평강과 풍요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고통까지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감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특징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은 더 가슴이 저려져요. 이 사람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거기에 뭐 숨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더구나 구원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위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삶을,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들의 행정은 끝이에요. 성경이 많은 종이가 지금 없다고요. 성경에 나타난, 아니 그동안 이 역사의 가운데 나타난 많은 일을 기록하기에는 이 책이 몇 트럭을 다 해도 부족하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할 정도만은 여기다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뒤에 삶이 어떻는가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참 의문이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이제 다른 역사, 우리가 이제 정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데는 역사적인 그 사실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경에 빌라도 행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나중에 40년 형을 받습니다. 40년 형을 받는데 풀려나요. 40년을 무슨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죄. 제일 마지막에 만졌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가장 마지막에 만졌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의 범인이? 그건 그 당시에 수사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수사 기법으로는 뭐 분명히 너야, 마지막 만진 너야.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죄로 40년 형을 받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거룩한 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성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에게 한 마리의 비둘기가 나타나서 빵을 하나씩 주고 날아가고 주고 날아가고 그 살아났다고 그러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가톨릭과 정교의 전승에 의하면은 니고데모는 그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국 순교당합니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일해야 될 때가 있었고요, 내 모든 것을 걸고 나타날 때가 있다고요. 고난을 받을 때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지위를 걸고 내 재물을 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장 어두운 밤에 결정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킵니다. 자기의 지위를 드리고요, 재산을 허비합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적으로 내어달라고 함으로써 자신들을 드러내. 이 행위는 자기 자신들의 지위를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행위예요. 끝장난 거예요. 좋은 시절은 끝장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재산을 내려놓는 그런 행위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지위를 버렸습니다. 재산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바로 그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위가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향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사랑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에 수원에 들어가서 뭐 주기적으로 가잖아요. 봄하고 겨울하고 갑니다. 엄청 춥더라고요. 밤에는 영하 7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제 겨울에는 다른 사람이 안 오고 우리가 마지막, 올해는 마지막으로 가는 거니까 그동안에 건물 자체를 안 쓰니까 그 건물이 완전히 냉골인 거예요. 근데 첫날 가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완전히 들어갔는데 방이 막 그렇게 추운 거예요. 한 1시간 방에 있더니 나중에는 밖에 좀 따뜻한 데로 가는데도 여기 있죠, 여기 머리도 없으니 얼마나 더 춥겠어요. 막 추위가 막 이렇게 이거 알아? 저는 그 경험해 봤거든요. 그 모스크바에서 그 경험해 봤거든요. 막 이게 막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 거기가 그러더라고. 1시간 지나도 여기에 뭔가 쓴 것 같아요. 제가요. 항상 머리가 이상하게 됐나 이거.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게 그 전기담요를 갖다 놨더라고요. 이 전기담요를 뭐 풀로 틀고 자는데 다른 데가 추우면요 전기담요만 뜨겁다고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틀째 3일째 되니까 온 이제 건물이 따뜻해지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담요 있는 게 불편하더라고. 다 끄고 잤어요. 저는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뜨겁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내 육체와 인격과 영혼이 다 뜨거워야 되거든. 예. 살아남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물이 너무 차가워서 세수를 못해. 막 얼마나 차갑던지 물이. 그냥 가만히 보니까요, 그 난방 하는 라지에타 있잖아요. 라지에타를 틀면은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물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찬물 나오는데 조금 오래되면 어떤 물 나와? 뜨거운 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수대를 대고 그걸 받아. 그래서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세수하고 샤워는 3일 동안 못했고, 예, 그렇게 지내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묵상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이 뭐죠? 예, 사랑의 장이래요. 사랑의 장. 근데 첫날 가서 바로 이제 성경을 읽고 같이 묵상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셨어요. 바로 어떤 은혜를 주셨냐? 저는 기도원 가고 수도원 가서 그렇게 빨리 은혜 받는 거 저 처음이에요. 예. 거의 마지막에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은 그냥 첫날 바로 첫 시간에 바로 그게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그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냥 탁 들어오더라고요. 은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의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의 영으로. 왜 회개가 됐을까요? 내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래 참는 거야. 난 지금까지 오래 참는 거야. 나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 중에 교인들 참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에? 그런 불평이라고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근데 불평이 없고 막 여기서 좌절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참아야 돼. 그걸 내뱉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사랑 때문에 내가 오래 참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사랑 때문에 내뱉지 않고 내가 이렇게 참는 거야. 내가 참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잖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사랑 그 장을. 응?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할 때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나? 불평이 나고 저주가 나오고. 그런데 나를 그걸 뱉질 않아. 왜 그따구로 사나? 뱉질 않아. 왜? 나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저는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빗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언젠가 내가 이걸
폭발시켜야지. 응? 언젠가 나는 나를 변론할 수 있는 변론 요지서를 써서 내가 폭발시킬 거야. 나는 그때까지 참을 거야.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불평과 이 저주를 내가 폭발시킬 거야. 그런데 나는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참은 거야. 사랑은 오래 참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탁 때리더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오래 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 언제, 어때까지? 죽기까지 참으셨잖아. 예수님 죽기까지 참으셨잖아요. 근데 왜 죽었냐고요? 그분이 왜 죽으셨냐고요? 왜 참았냐고요? 사랑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사랑은 뭐냐면은 이 불평과 저주를 내가 폭발하지 않고 내가 참는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그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거두어 가지 않아 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반역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거두어 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게 그냥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요, 그냥 잘못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회개가 얼마 되면서 눈물이 뱅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거기 사랑을 예수님으로 되면 됩니다. 그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냐 그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언제나 나를 프로텍트했으며, always protect.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거든요. 저를 항상 덮어줬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믿어주며, 저를 항상 예수님이 믿어주며, 그 다음 단어가 너무 멋진 거예요. 항상 소망해주며.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개떡같이 사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소망한다. 소망하고 희망한다. 그래서 내가 견디고 있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요, 제가 그동안에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았다라는 것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비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비우니 행복하고 낮추니 아름답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워서. 커다란 충격 같은 그런 뒤집어지는 그런 건 없었지만요, 비우면 행복해지는 거죠. 내 몸이 막 가벼워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잘못 사랑했구나. 그런 것까지 다 비워야 된다. 마지막 날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기 위해서 딱 앉았는데 제 마음 깊이 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행복했다. 행복했다. 그거 저도 얼른 대답했죠. 예수님,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미안해요, 제가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뭐가 미안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 침묵으로 예수님 기도하고 할 그런 리트릿 기간만 행복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제 그렇게 안 살게요. 이렇게 비우면서 살겠습니다. 비우면서.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거 좀 비우면요, 비우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과 똑같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도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게 어두운 밤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니고데모와 요셉처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